모르겠습니다. 네. 후- 뭐예요? 아, 후속과 묵상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일상을 보내고, 후속과 묵상 모임으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하나님, 진실되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님께 어, 고백하고 진실되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충만하게 주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3편인데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 그다음에 쉬운 성경으로 저 은주 권사님 그다음에 정덕 집사님 이렇게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에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쉬운 아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묵상을 하고요. 한 3, 4분 정도 묵상하고,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먼저 나누고, 아까 말씀 읽은 순서대로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한테서 그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쭉 읽다가 13절에 와서 그 지난주 설교 들으면서도 이제 그 호소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3편을 읽으면서는 그 호소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말씀 조금 몇 달 전에 이 말씀 했었거든요. 시인의 영성으로. 근데 이제 이 말씀만 읽고 그다음에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읽고 싶어서 사실 시인의 영성도 한번 또 읽고 그랬는데 조금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 말씀으로 묵상 모임을 하고 했는데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 그 1절에서 이제 2절까지 보면 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저는 사실 이런 상태가 되게 많거든요. 늘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상황이 끝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으시고 너무 어떤 답답한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때도 되게 답답하다 이런 상태에서 잠들 때도 많고 깨서도 그런 약간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되게 많은데 나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와 이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게 탄원시라고 하고 이제 탄원 씨가 호소하는 기도인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도 좀, 어, 이제 좀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이고 원수가 치고 원수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사실 5절에서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러면서 반전이 나오는데 어,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 지난주 저희 캠퍼스 기도 모임 할 때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좀 나누긴 했었는데, 그 효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막 거칠게 그냥 기도한다고. 근데 저는 왜 이게 안 될까 이제 이랬을 때, 어, 진실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이것도 살펴야 되고 저것도 살펴야 되고 막 살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내 상한 마음을 토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어떤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제 안에. 그 마음이 어, 너무 그 안 좋은 거예요. 막 제 안에 그, 그냥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마음보다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게 기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막 상하고 이러니까 호소라기보다 막 진짜 약간 좀 분풀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깊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에 비해서 능력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제가 필요해가지고 막 기도할 때는 이런 그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런 거를 사실 못 받을 때가 많은데, 이걸 읽으면서 뭐가 차이가 날까?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좀 많았었거든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러시겠냐고, 언제 나의 이런 상황은, 왜냐하면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문제를 맡겨드린다고 하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냥 어느 때까지 그러실 거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다르게 이제 말씀이 보였던 거는 아, 그 제가 이제 마음이 막 상한 상태로 가서 뭐를 이제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약간 좀 이르는 듯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정말 혼내달라고. 이런 기도를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미움의 감정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약간 호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빨리 마음이 편해지고 좀 그 감정에 막 쏠렸던 마음들이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때는 이제 사실 좀 몰랐어요. 내가 어떤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지난주 그렇게 나누고 말씀 읽고 계속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 하면서 했을 때 아, 제 마음의 태도가 좀 진실되지 않고 좀 거짓된 마음, 좀 하여튼 하나님이 분명 좋아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빨리 하나님 마음이 받아지지가 않고 그 그렇고 호소하는 거에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에 가난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의 네 가지 원칙을 배웠을 때 가난한 마음을 먼저 하라고 이거를 배웠는데 그럴 때 그 가난한 마음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진짜 가난한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호소해야 하는 거구나. 그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편을 읽으면서도 계속 쭉 나오면서 사실 마지막에 5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전에 이 막 그 내 안에 있는 원망이라든지 이 따지는 마음 이 안에서 먼저 방해를 제어하는 거는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하는 거구나. 호소할 때 가난한 마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이 좀 묵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3절에, 13편에 이제, 음, 그 1, 2절에, 1, 2절의 기도 내용 중에 원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근데 답답한 마음인 거죠. 근데 4절에 두렵거늘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혼자일 때 나를 계속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그리고 3절에 이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음, 그 원수가 이제 그 나의 두려움이 그 시인의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건 원수가 이겼다 할까 하고 내가 혼자일 때 되게 기뻐할까 하고 그 원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뭘 두려워할까 생각한 것 같아요. 내 삶에 뭐가 두렵지? 이렇게 두렵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의 어떤 원수, 이런 거에 대한 제어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어떤 원수가 주는, 이제, 원수에 대한 그거보다 그냥 내 문제 해결? 내가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쫓기는 마음?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뭐 엄마도 돌아가실 뻔하고 막 아빠도 지금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집에 우울증이 있고 뭐 이런 게 느껴질 때, 너무 확 마음이 막 타들어갔듯이 너무 힘들 때, 그때 내 마음이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결국에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아까 은영 집장 얘기하셨면서 기도할 때 그 시인의 고백 이런 것들 봤을 때 시인이 두려운 것은 사자의 말씀 같구나. 그 원수의 의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원수가 이제 대적들이 기뻐하고 이럴까봐. 본인이 힘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오절에 이제 결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 마지막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영성 원의 책을 저도 봤는데 그 마지막에 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과거의 기억이 도움받은 기억이 미래에 대한 구원을 기대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설교 요즘 설교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과거에 내가 도움을 받았던 주님한테 엄청나게 급할 때 도움을 받았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잊는구나. 너무 급할 때 그렇게 도움 많이 받고 주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주님한테 많이 도움 받았는데 그런 기억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원수를 제어할 만한 그 방해를 제어할 만한 그런 분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고 감각이 주님한테 깨어있는 그런 살아있는 감각이 전혀 많이 없고 한마디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만 이제 사역단에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인 걸 제가 너무 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거는 배우고 있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그게 과거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주님의 계속 배우고 있지만 성품에 계속 의지하고 이런 거였는데 저희 마음은 그러므로 그래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거 미래에 대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너무 귀하고 그 제 두려움이 이렇게 사회처럼 원수의 원수가 저의 삶에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제어하는 거를 그 잠잠히 계속 두려워하면서 원수의 원수가 방해를 제어하는 그거를 계속 기도해야겠다 내 삶에 그것이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에 그걸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의도대로 하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좀 돌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밖에 있어가지고 미리 좀 읽고 조금 말씀을 좀 적었었는데 같이 이제 읽고 보니까 어, 물론 1절 말씀 이 여호와가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고 계신지 그 부분의 말씀이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 어, 오늘 아침에 욥기 9장을 읽었어요. 네, 욥기 9장을 읽었는데 욥기에 대한 욥에 대한 어떤 마음이 요새 조금씩 저한테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욥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편도 제가 시편을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서야 좀 시편의 말씀이 어떤 탄원이나 호소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래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구나. 불평이라고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편의 말씀이나 이렇게 원수를 쳐달라고 하고 원수에 대한 어떤 그런 토설하듯이 하는 그런 말들이 저는 되게 듣기가 싫은 말들? 옆에 앉아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어떤 사람을 욕할 때 이렇게 듣는 것 같이 저는 사실 좀 그런 말들을 안 듣고 살고 싶다 이런 주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말들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도 그렇게 변할 것 같은 느낌? 같이 그렇게 변화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소리를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시편 말씀도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명신교회에서 시편을 되게 많이 목사님이 다루셨고 그 계기로 되게 많이 읽게 되고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중간중간 말씀이 그 시편의 그런 호소나 탄원하는 마음이 이제 제가 감정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가 이제 오늘은 그 1절 말씀 같은 경우 아까 은영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에 저는 이제 좀 은영 집사님과 다르게 감정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영과 혼에 대한 느낌이, 내 마음에 대한 느낌이, 내 생각에 대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적인 부분에도, 혼적인 부분에도 어떤 감정 기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인간적으로 호르몬의 작용일 수도 있고, 갱년기에 들어서, 그리고 또 아기도 없고, 어떤 삶의 방향이 되게 단순해지고, 원래 좀 단순한 사고기도 하지만,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영적인 시각? 그런 부분에 나를 좀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 솔직히 나를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쯤에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태도로 살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조금 되긴 해요. 음, 어디까지 나를 영영 잊으시나 할까? 이런 말씀이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난 여태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었다고 하고 열심히 사는 태도로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날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너무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영적인 감정이 기복이 좀 많이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걸 좀 많이 느꼈는데 다윗의 어떤 이런 시들이 저한테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해가 된다는 게 되게 감사해요. 음, 물론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 스스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씩 더 배우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 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런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거에 더 배우고 또 그런 부분에 또 하나님한테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전히 훈련 과정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더 배우다 보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맞추면서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은 어, 어저께 뭐 작은 사건일 수도 있는데 어제 이제 음, 아는 언니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언니랑은 관계가 직업상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약간 잠깐 외래 교수로 일할 때, 좀 친했던 언니인데, 그 언니가, 어, 어떤 학교에 이제 뭐, 불공정한 얘기들, 뭐, 어떤 친한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리에 대한 어떤 권력과 막 어떤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막, 불편한 일들을 막 그 동문 안에서 일으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일들에서 많이 이제 멀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같이 이제 뭐 고민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런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너무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런 진흙탕 같이 싸우는 그런 싸움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이 언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전혀 그랬어 막 이런 어떤 너무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잠잠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내가 이런 진흙탕 속에 들어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같이 어떤 비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의 어떤 명심교회 안에서 훈련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정말 3일째 관찰자 시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듣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에 같이 그들하고 얘기 나누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듣고도 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예전처럼 어떤 자리나 관계성에서 어, 나한테 뭔가 그래도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좀 받을 수 있고 같이 영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동요치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작은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네. 길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좋아요. 아니에요. 순서가 항상 없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나누실 분 있으실까요? 약간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되게, 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까도 두 분 나누셨지만, 가난한 마음을 나누셨고, 또, 정 집사님 얘기도 들으면서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까 그 메타적인 거, 객관화, 자기 객관화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고 올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없고 그 차이를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나눔에 이어서 좀 더 뭔가 그런 원수의 뭐 방해 공격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제어하면서 제가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응답이라고 하지만 그 인재와 응답의 기준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두 분 고백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오늘 나눈 걸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순서대로 해서 정도 집사님이 해주시고, 우리 묵상모임 마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제가, 어, 상황에 매이고 또 제 마음을, 어, 숨기면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어, 좀 솔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께 해야 될지 좀 막막하고, 어, 좀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주님, 다윗이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 마음을 주님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께 저의 문제를 내놓고 주님께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문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가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실 텐데도 제가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어, 그렇게 주님 기도를 했습니다. 더 진실되고 주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제가 거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저희도 어, 두려움이 주님 원수가 기뻐할까봐 주님 어, 하는 두려움을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어, 제 두려움이 어디서 오고 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원하고 또 항상 주님의 사랑에 주님 그 사랑을 의지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 저도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주님 아버지 항상 주님 그 은혜를 아버지 누렸었던 그 기억을 아버지 항상 그 기억처럼 그 기억에 주님 덕동 저희 앞으로의 삶의 문제 해결과 주님 모든 것에 먼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기뻐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원수의 방해를 제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저의 삶에 그런 방해를 제어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영 집사님과 또 은주 권사님하고 말씀으로 묵상 나눔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제 속을 또 저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저의 영적인 상태는 맨날 제자리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건 하나로 그래도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조금씩 내 삶이 예수님의 주신 말씀에 젖어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조금씩의 변화라도 매일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감사합니다. 날. 감사합니다. 네.